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은 어른이 된다는 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그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같은 내용을 전혀 다른 의미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어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건 같은 의미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비유할 땐 유다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자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이시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두 의미는 서로 끝과 끝에 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될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목회자는 불의 앞에서는 사자가 되어야 하고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불의의 앞에선 양이 되고 연약한 사람들 앞에선 사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비단 목회자만이 아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헌금을 좀 적게 내는 분들, 혹은 봉사를 안 하는 분들, 학벌이 좀 부족하여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사자처럼 대하고 온갖 불법을 저질러 헌금을 많이 하고 권력과 이권을 가진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선 한없이 양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 이 얼마나 꼴사나운 모습입니까?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또한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또한 교회는 이것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하는 부모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한 내용들이 유독 많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모든 표현들을 어른으로 많이 대체합니다. 부모가 어른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희미해졌지만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자녀를 낳으면 그 아빠와 엄마가 20살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어른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혼자 사는 사람은 환갑이어도 아이 취급을 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또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안 낳은 사람은요 절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교회에서 그 어떤 화려한 것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행위를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 사랑을 품고 있고 그 사랑이 너로 인해 뚫고 나오고 있느냐? 라는 걸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겉으로 화려한 어떤 행위, 어떤 말의 수식,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사랑을 품고 나로부터 그 사랑이 뚫고 나오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은 사랑이라는 건 내가 감추고 감출래야 감출 수 없이 나로 하여금 뚫고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품으면요, 이 예수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가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도 뚫고 나오는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고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이 시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안 나올까 많은 탄식을 합니다. 그들이 볼 때에, 젊은 세대들이 볼 때에 어른이며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그 사랑이 뚫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신들보다 더 유치해 보이고 더 욕망 가득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유치한 곳엔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왜 그런 외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왜 그런 것을 하려는 생각을 하느냐라는 걸 고린도 전서에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방언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이니? 권위를 왜 인정받고 싶은 것이니? 왜 너는 너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니? 너 진짜 네 안에 사랑이 있어. 너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는 것이야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걸 자랑하는 모든 분들을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속성과 같은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 하면 자랑하고 싶은 것. 신앙 좋다는 분들 중 스스로 권위자, 스스로 영적 아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참 신앙이 무르익어서 성숙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일부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 못해 안달난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성경을 읽는 것 너무 당연한 거죠. 전도를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자랑의 덕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전교 1등을 해왔던 아이는 서울대학교 가서 전교 1등을 자랑할까요? 안 해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 반에서 1등하면 평생의 자랑거리예요. 평생에. 늘 반장, 부반장 이런 걸 늘 임원했던 사람은요, 그냥 임원했을 때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다 한 번 하게 되잖아요. 감투를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퇴근하고, 제가 지금 성역할에 대해서 조금은 전통적 입장에서 말씀만 드릴게요.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자녀들을 앉혀놓습니다. 그래 놓고 앉아봐. 야, 아빠가 얼마를 버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주저리 자랑하는 아빠 여러분 보셨어요? 이런 아빠는 술 드신 분밖에 없어요. 술 드셔야지 이렇게 앉혀놓고 자꾸 자랑하지.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야, 내가 아빠가 얼마 벌고 내가 이렇게 해서 너한테 이렇게 쓰고 있고. 응? 엄마가 밥을 차립니다. 매번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차린다라고 자랑하는 엄마 계시나요? 앉아봐.
내가 너를 위해서 어저께 장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수고했고 몇 시간 동안 하고 설거지도 어떻게 하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엄마가 계시나요? 계신다면 대답하지는 마세요. 네. 부모들에게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건 왜 하죠? 사랑하니까. 뚫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사랑을 보이시고 교회인 너희들에게 채워준 것이다. 이제는 예수로 거듭난 교회인 너희들이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채워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앉아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랑하고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은 성숙한 어른, 성숙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이신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부모가 월 1,000만 원씩 버는 집안의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서 내가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학업을 조금 뒤로 하고 밤마다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와 부모님한테 그 돈을 가져다 드려요. 이게 부모님의 기쁨이 되겠지? 아빠,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100만 원 벌었어요. 아버지 나 칭찬해 주세요. 그럼 부모가 그걸 보고 야 이제 내가 1,000만 원 벌었는데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1,100만 원을 쓸 수 있겠구나. 장하다. 이러든가요? 이건 부모를 희롱하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그 모든 걸 위해 내가 다 서포트할게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내는 헌금 액수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진짜 기쁨으로 낼 때가 있긴 하지만 이 돈을 드릴 때 여러분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그저 웃지요.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 하랑이가 그 상금 받았잖아요. 용접 나가서 30만 원이라는 상금 받았는데 오늘 은혜로 11조를 했더라고요. 하랑아 어땠어? 기쁨으로 그냥 드리고 싶었어? 아니면 조금 아까웠어? 대답하지 마요. 네. 목사님도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아까웠어요. 때로는. 액수가 크면 더 그럴 수 있겠죠? 이 돈이면 내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응? 더 많은 걸 누릴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내 평판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절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돈을 벌면 아빠의 기쁨이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가도 되고 배우도 되고 뮤지션이 되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린 아이들의 흉내내기예요. 그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 너의 꿈을 왜 하려고 하느냐? 어렸을 때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 꿈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내 꿈이 내 꿈이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하고 있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물론 대다수 일반적 성도들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를 무조건 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모든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무조건 겪어야 돼요. 그게 이 신앙이 내가 죽기 직전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른이요 부모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를 낳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라는 건 교회가 부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낳으며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낳고도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수천 명을 회개시키고 교회 안에 큰 거목 같은 리더로 있다가도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게 정통파 유대인들한테 혹시나 이상하게 비춰질까봐 위선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던 실수를 범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도 그런 실수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를 낳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품잖아요. 그 예수는 반드시 출산하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우리를 뚫고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한 난임의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예수를 품을 수 없고 예수를 낳을 수 없는데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교회 안에 다 임산부들만 있는데 또래에서 나만 임신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을 땐 여자들에겐 엄청난 충격이고요.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수를 낳지 못하는 본인의 상태,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혹여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그 괴로움에, 죄에 빠져 있다면 사랑으로 잘 권면하고요. 너무 압박하지는 마세요. 더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는 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부모가 기다려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숙한 이로서 우리 자녀를 보며 잘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부모이자 어른으로서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 아이들과 자녀는 부모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뢰 관계가 있으면 그 부모로부터 뚫고 나오는 그 사랑은 자녀들과 아이들이 캐치해요. 아, 잘 모르겠는데 저거 같아 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해시켜 주십니다. 오늘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바울이 너희가 지금은 아이와 같아서 내 말이 흐릿하게 이해가 되지, 잘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 그러나 그때가 되면, 즉 이젠 너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너희들이 부모가 되면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되어 이제 이걸 다 이해하게 될 거야 라는 걸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했던 것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의 어른의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대 속에 어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이 어른의 모습으로 참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사랑이 뚫고 나오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이 가득한 그 공동체는 저는 늘 상상하고 꿈꾸는데 얼마나 복받은 곳일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뚫고 나오고 다음 세대가 또 그 사랑을 배우고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기도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가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분들이 예수를 낳는 부모가 되셔서 아이와 같은 이 시대의 어른의 모습을 온전히 잘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린 아이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를 품게 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욕심을 버리고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머지않아 그 예수를 출산하는 그날, 그 날을 소망하며 살듯 우리 안에 생명을 품고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른들인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내게 맡겨지신 바 그 작은 일이 있어서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오늘도 분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